지역사회를 위해서 혹은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생각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선거를 잘못하면 또 선거를 안 하면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다 챙겨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다 저렇게 편향이 되어 있는데 나 한 사람이 깨어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한 긍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갈릴리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이냐를 생각할 때 누구든지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지요. 예수의 아들로 생각했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남달랐고 사람에게서 듣던 말과 달랐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 평생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를 먹으라. 나를 잡아먹으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부활과 영생을 꿈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다시 살리라. 대부분의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 하지만 기독교인은 부활의 믿음이 있죠. 죽으면 살리라.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요, 사전 5기, 오전 6기, 7전 8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시 살리라. 죽으면 다시 살리라.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차라리 내가 죽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부활과 영생을 꿈꿀 수 있겠어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라서, 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라서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쳤잖아요. 그죠? 코로나.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고, 국가가 모이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 모이는 수를 대폭 줄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국가의 통제도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해하는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왜요? 이제는 아무도 막지 않는데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안 믿었어요. 사람은 만 19세부터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병들어 죽어가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병들어서 태어나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은 건강 같으나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고가 나서 다칠 수 있고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와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일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더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매일 성경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그걸 어떻게 다 쓰죠? 근데 어떻게 다 쓰나 했지만 성경을 다 썼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성경을 다 쓰나? 그래서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가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죠. 어떤 데는 성경이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눈도 침침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해서 성경이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도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얼른 씻고 성경을 딱 읽으면 성경을 몇 장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석 장, 주일은 5장 이렇게 읽으면은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데 석 장을 가지도 못하고 벌써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석 장을 읽을 때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에 한자가 있다든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퇴근하고 집에 가더라도 이제 나는 잔업도 하고 특근도 하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부산, 대구, 서울, 뭐 마산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려는 생각이 있더라도 지친 몸과 마음을 성경보다는 다른 곳에서 휴식을 얻고 충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면 충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일주일 사는데 막 지치고 막 힘들게 살다가도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면 하나님 은혜가 그냥 다시 충전이 되고 마치 전기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하신 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시겠구나 그런 막 설레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또 한 일주일을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오늘은 뭐 저기 벚꽃으로 유명한 어디어디를 가서 즐기고 와야 되겠다. 뭐 아이들하고 같이 축제를 보고 와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그냥 계획으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될 텐데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다. 오늘 뭘 먹지? 야,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무슨 또 즐거운 놀이가 있을까? 막 즐길 거리가 있을까? 거기서 내가 충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외식, 휴가, 오락, 스포츠 아니면 잠을 청하고 싶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차라리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안식해야지. 편안히 쉬면 재충전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도움이 되긴 할까요? 무슨 도움이 되긴 해요.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꼭 이 중요한 대목을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있고 이제 떠나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니까 다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런 그 맥락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수수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제자가 될지 누가 떠날지를 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 말로 듣더라고요. 좀 열심히 다녀요. 이하씨 교회 좀 열심히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도 떠나려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로 듣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좀 열심히 나오세요. 우리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를
좀 남의 집에 있지 말고 우리 집을 가져봅시다. 다 떠나는 거죠. 뭐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사 좀 해보세요.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딸인데 당신이 우리 교회 교사가 없는데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교회를 떠나냐고요? 자기 자식도 교회를 안 보내고. 참 알 수가 없죠.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처럼 품어주고 길러주고 하나님 말씀 먹여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일 텐데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고 생명의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데요, 그까지 돈 주고 주식 사주고 집 사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았으면 해요. 우리는 뭐 종교의 자유라고 다 말을 하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한 종교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죽여버리죠. 안 믿으면. 그 한 종교가 있는 나라는 결혼도 못해요.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죠.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그 종교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안 하니까 종교 경찰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유기한 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벌레 같은 나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사람들은 아무 관심을 안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러주신 거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걸 못 들은 사람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내가 선택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하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 땅속에 묻혔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서,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묻히면 한 점 재로, 한 점 흙으로 사라지는,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어요.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허물어지고 없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죠. 영원히 죽지 않죠. 영원히 살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여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돈, 권력, 명예를 얻겠다고 하니 사탄의 거짓말에는 잘도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없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없고 부활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는 뭐야? 돈, 권력, 명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서름을 당하는구나. 남들도 그렇고 나도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은 진짜 같은 거예요. 복음은 거짓말 같고 천국과 지옥은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죠. 삶은 진짜처럼 보이고 어휴 세상이 지옥 같다 이러고 있고 내가 지옥 속에 산다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천국 가운데 산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니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천국 공원을 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펑성 쓸 수 있을까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딱 나타나서 너 나한테 굴복해라.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내 말 들으면 너가 부자가 될 거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너가 내게 굴복하면 내가 너에게 너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제자는 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주신 거. 그리고 앞으로 주실 거. 어차피 나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하고 딱 챙겨가지고 가서 향락에 빠진 것이죠. 뭐 도박, 마약,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돈을 다 허비하고 돈에 이제 종이 된 거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개고생을 하며 살다가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먹을 것이 넉넉했는데 생각이 난 거야.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는지. 그 소망이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정치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정치가 있습니다.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바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자들, 무슨 무슬림, 불교, 남녀 호랑 개교, 여호와의 증인, 여러 많은 이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께로. 기독교도 마찬가지. 수많은 파벌이 있고 진짜 어떤 놈이 진짜인지 어떤 놈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죠. 다 예수님께로. 야, 제발 돈을 숭배하지 말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다 돌아왔으면 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다른 걸 믿지 말고요. 세상의 풍파도 예수님과 함께 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같이 하시는 거.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풍파를 예수님과 함께 넘을 수 있는 거죠. 그 풍파를 잠재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시험과 유혹도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죠.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뭐 남들을 다 떠나도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죽으러 가는 사람들인데. 네, 나는 살 길을 찾아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을 누리리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그 시간이 천국이죠. 세상에서 살 때도 천국이고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참 힘들어지죠. 예수님이 없어지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예수님을 떠나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끝나는 잠시 잠깐의 것임을 깨닫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라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채우고 주의 영으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영생을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의 샘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음으로 항상 넉넉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